네, 들리시는지?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편 22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기신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자신의 어떤 극심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그런 어떤 써내려간 그런 어떤 탄원의 시이지만 이 시의 이제 진정한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고난을 이렇게 이 가운데서 예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저희가 이 시를 이렇게 대할 때 또 성령님께서는 이것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주님을 또 더욱 이렇게 발견하게 하실 줄을 이렇게 믿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이제 언제 쓰였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1000년 정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제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 100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은 한 민족의 역사가 몇 번을 이렇게 바뀌기도 할 수 있는 법한 그런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0편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많은 면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은 이토록 이렇게 선명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묘사를 하는 것이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감히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깊이를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의 현장을 저희가 머릿속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 주님이 체험하셨을 어떤 그 육체와 그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가늠을 해보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여다봄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좀 더 이렇게 가슴에 새기는 이렇게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참 이 대목은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익숙한 외침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가상 7언이라고 하는 7마디 주님의 외치신 가운데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도 아까 저희가 마가복음에서 15장에서 읽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도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읽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이제 곁에 서 있던 그 십자가의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이제 엘리 엘리 하시니까 그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에 쓰여졌던 그 아람어였는데, 예수님이 그 부르셨던 하나님을 그 칭하는 그런 엘리가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과 이렇게 흡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의인이 고난받을 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어떤 민간 신앙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서 이제 조롱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십자가에 있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처절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은 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시편 22편을 기억하고 인용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언제 이와 같은 시를 썼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웠던 다윗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사울 왕이나 혹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쫓겨 이렇게 다닐 때, 그리고 핍박당했을 때, 그리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깊이 빠졌던 어떤 어려운 때를 저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그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어떠한 시점을 이렇게 가리키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버림받은 한 인간의 그 어떤 빠질 수 있는 어떤 고독과 그런 어떤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 멀리 계시면서 돕지 아니하시는지, 또 이렇게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시면서 또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제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외침을 저희가 할 수도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냐 하시어서라고 저희가 부르짖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당하는 어려운 날과 그런 어떤 절망의 날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종종 우리의 어떤 불신앙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고,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흠없는 그런 순결함과 죄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기뻐하는 자라 하신 분이신데, 아버지는 이 때에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이렇게 외면을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서 어떤 철저한 침묵을 마주하셨고, 그리고 정오부터 3시까지 이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고, 그 낮에 한낮에 가장 큰 빛을 발해야 했던 그런 한낮의 해도 빛을 잃고 이렇게 캄캄해졌습니다. 시편으로 다시 오셔서 22장 1절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어떤 황량한 그런 고뇌를 깊이 더욱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이제 늘 아버지께 아뢰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제 그분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렛 무덤에서 그 돌을 이렇게 옮기셨을 때에도 주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2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셔서 응답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고난받는 의인과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침묵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또 생각나시는 그런 책이 있으실까요? 고난받는 의인에 가면은, 그리고 시편 앞에 이제 욥기 23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23장. 2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리고 밑에 내려오셔서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다음에 30장으로 넘어가서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시 아니하시오며 내가 석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악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느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굴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 부분인데, 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겪으셨을 그 어떤 깊은 고독이나 고난을 저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독한 고난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그 가까운 경험을 해봤을까? 그런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깊은 곳까지 또 접근할 수가 없고, 저희가 어떤 이성의 머리로도 그 어떤 감정의 가슴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담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다만 저희는 이렇게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에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그때 현장을, 그때 어떤 장면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이렇게 볼 뿐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셔서 6절에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렇게 무거운 발에 이렇게 짓밟힌 벌레처럼 이렇게 으스러진 그런 어떤 기분을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워싱턴 교회 청년들은 벌레들을 참 무서워하는데요. 그분은 어떤 그런 벌레같이 취급받는 어떤 경멸당하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낮아지셨고 또 비방과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는 그분은 이렇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백성에게도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날에 저희도 그분을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날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모인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아래를 이렇게 오가고 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기의 그런 가득한 그런 독서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들려지는 어떤 동정이나 위로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들의 어떤 비웃음과 그런 어떤 비아냥은 그분의 박힌 못보다도 더한 상처를 또 입힙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자여,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이렇게 지키려는 자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의롭다 여기고 그거에 만족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과 같이 분노에 넘쳐서 그분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걸.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그 주님의 인내를 무능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침묵을 이렇게 패배로 여겼습니다.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막의 지토에 두셨나이다. 그분의 몸은 탈진하셨고 그분의 이렇게 쇠약해짐으로 흐르는 물같이 약해졌고 쏟아지는 물같이 이렇게 무기력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뼈들은 이렇게 마디마디가 분리되어 어그러졌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이렇게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는 촛물같이 녹아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기력을 다 소진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바짝 말라버린 그런 질그릇 조각같이 되셨고 또 그분은 어떤 극심한 그런 탈수와 갈증으로 그리고 가시면류관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끈적거리는 체액으로 그리고 혀가 이천장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참 이 정도의 고통을 당했던 다른 인물들을 제가 쉽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고통은 또 이 시를 쓰게 된 다윗이 직접 겪었다기보다는 그리고 다윗의 고통이기보다는 이런 예언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고통을 너무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참 이 구절들은 또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은 또 십자가형을 정확하게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때에는 십자가형이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리고 로마 시대의 이런 사형 방식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손과 발이 이렇게 목에 못에 박히면서 그 고통을 이렇게 실제로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 이 피를 흘리시는 동안에 그 로마의 군병들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심하게 그 피가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를 뽑고 또 주님의 옷을 이렇게 취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이렇게 당하셔야 했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일까? 보면은 참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주님은 이 시편의 22편의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다
하시는 주님이신데, 다윗이 그려놓은 이 시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렇게 당하는 심정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이 깊은 그런 고독과 고통을 주님은 비로소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 직접 체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체를 짊어지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을 향해 쓰여진 그 시편 22편, 그리고 주님이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단지 이렇게 절망의 비명으로 인용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겪고 있던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속죄 사역임을 주님은 온전히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제 고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죄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어떤 죄의 그런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온전히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시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땀방울이 이렇게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형벌의 무게를 온전히 또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이렇게 달리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때 그 아들을 이렇게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시는 그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번제로 그 아들을 드려야만 하는 그런 희생장 장소에를 향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자로 죽으셨습니다. 읽으셨던 부분인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본성도, 그분의 이 세상에 걸으셨던 그런 삶도, 그분의 생각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지어온 모든 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형벌,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정죄, 이것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위에 놓였습니다. 공의로우신 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이렇게 반드시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은 외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또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으로 이렇게 끝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하나님께 향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신 그분의 순종과 또 공경으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또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또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읽지 않은 그 시편의 마지막 그 후반부는 또 나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의 시로 저희가 마무리 짓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1962년도 정도에 쓰여진 박두진 시인의 시예요. 그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한 조준, 박목월, 박두진 이렇게 세 분의 그 중에서 이제 박두진님의 그 시인데, 그 좀 약간 옛날에 만들어진 올드한 그 스타일이긴 한데, 그 영상이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이것을 택해봤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돕는 바위 같은 어둠,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지혜를, 붉은 분노를, 내어내는 피해를, 물새 같은 고독,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